말씀은 순종과 자유라는 타이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그 본문을 한번 쭉 훑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즉 예수님께서 이제 그 돌아가실 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계속 얘기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거를 이전에도 계속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림이라기보다 성령님으로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거와 연결이 돼서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감을 기뻐한대요. 슬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대속으로 이제 돌아가셨다,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걸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나와 있었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즉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 29절 넘어가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즉 십자가 대속사역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이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미리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제자들이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되죠.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뜻 안에 있지만 이 십자가 대속사역,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은 사탄이 이용이 돼요. 사탄이 도구로 이용이 돼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한테 이제 가라, 내 할 일을 해라 하니까 사탄이 그 유다한테 들어가서 은 30냥이 예수 그리스도를 팔잖아요. 그리고 로마인의 손에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대한 큰 뜻 안에 있지만 사탄도 이렇게 도구로서 이렇게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이제 용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이 계획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원래 큰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흠집을 낼 수도 없었고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냥 악하게 그냥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제 무저강에 들어가고 또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이제 계획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것과 또 우리가 연결된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이 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는 사탄도 들어가 있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에는 사탄도 포함이 돼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즉 사탄이 관여할 바가 없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제 로마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큰 뜻 안에서 그것은 대속사역으로,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벌어지는 일들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만 십자가 대속사역을 지게 되지만 결국 이것은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즉 하나님의 큰 틀과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7로 18절에 있는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부활하실 걸 알고 계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즉 이게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미움시기 질투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또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예수님의 자발적 죽음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 죽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자유하심을 얻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셨어요. 어떠한 것도 거리낌이 없었어요. 즉 이미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자유함을 느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히려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 저와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안 믿던 시절과 믿던 시절과 내 마음속에 평안과 자유함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자유하게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고 뭔가 하나 빠뜨리고 사는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 공포, 죽음을 이기지 못한 그런 공포 이런 것들이 수시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그분의 뜻에 맞게 믿고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과 참 자유함이 있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네, 이게 바로 이 순종과 자유함에 대한 역설이에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요. 일단 우리가 자유를 얻는 방법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뽑아봤어요. 일단 그러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산 것처럼 너희도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에 맞게 살아라. 그럼 너희도 너희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순종 속에 자유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즉 이게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 사셨단 말이에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렸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미움시기 질투 속에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거기에 꽉 묶여서 자유함을 못 누려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죄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 스스로 올가움에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의 마음 속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첫째, 예수님을 믿을 때 자유함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는 포로된 자였지만 자유를 얻게 됐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우리 영적으로 가려졌지만 눈뜨게 됐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는 무언가의 그 불안에 눌려있지만 자유롭게 됐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게 되고 세상의 섭리를 알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면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정욕이나 세상 가치를 내려놓으면 자유함을 얻게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뭔가 욕심 부리지 않고 뭔가 막 그 세상적인 걸 갈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만큼 자유함을 누려요. 그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이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 이런 여러 가지 욕심 많이 내려놓고 자연과 버타며 사는 사람들 보면 그냥 도시 속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보다 더 정말 자유를 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 일이 없다는 게 그게 행복이다. 이제 그거에 관련된 말을 제가 할게요. 어떤 분이 글을 써서 올린 걸 봤더니 그런 말씀이에요. 8가지를 얘기하셨더라고요.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내면 그것이 기적이다. 아무 사고 없이 그냥 지나면 사실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두 번째는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도 행운이다. 아멘. 지금 우리 몸 조금씩 안 좋긴 하지만 우리 와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는 정말 행운이에요. 그게 얼마나 우리는 지금 진짜 이렇게 호흡하고 걸어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이 자체 얼마나 이게 행운이에요. 그리고 아멘.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이다. 서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웃고 대화하는 이 자체가 이게 행복이에요, 사실. 이 행복을 놓치지 말도록 그냥 서로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고슴도치 같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서로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그 행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 하루하루는 하늘에서 특별히 주신 보너스다. 보너스다. 예. 그리고 저 진짜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사람은 더욱 그럴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오늘은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다. 여섯 번째, 오늘은 내가 부활한 날이다. 어젯밤에서 다시 깨어났다. 우리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아침 눈 뜬 거는 이건 진짜 보너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부활을 한 거예요. 감사해.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는 게 진짜 행복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보너스. 70세부터는 하루하루가 모든 특별한 보너스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70만 넘어도 진짜 그거는 보너스예요. 특별 보너스. 특히 80 넘으면 특 보너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 오늘을 인생의 첫날처럼 마지막 날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끝냈어요, 이분. 그래서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분이 누군지 몰라도 많은 것을 깨달으신 분이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야 될지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세상 거를 많이 내려놓으면 그만큼의 더 자유함이 있어요. 매일매일을 정말 놓치지 않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이러한 매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최춘선 목사님 아세요? 최춘선 맨발의 목사님, 맨발의 할아버지 아셔요? 그분은 완전히 다 내려놓으신 분이에요. 정말 김포에 그분이 땅을 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살라고 땅을 다 쪼개서 나눠준 게 2마을, 3마을, 김포에 3마을을 이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완전 갑부집 아드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 이제 목회하다 죽을 뻔한 거 살려주셔서 이분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아서 한평생 그렇게 사시다 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3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성 충성온유 절제.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미움시기 질투에 있으면 거기에 꽉 잡혀서 내 생각과 마음이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미워하고 막 분노해 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잡혀서 제가 자유를 못 누려요. 그 생각이 꽉 그냥 저를 붙잡아서. 그래서 정말 성령님 충만할 때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나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참 평안,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아멘.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대접하라 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상대방이 느끼기에 무례하게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근데 내 기준이 아니라 그거는 상대방 기준도 생각해 줘야 돼요. 제 행동, 제 습관, 내 문화에서는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 상대방은 또 저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은 또 무척 그걸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행하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알아가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서로 지식에 따라 동거하라는 게 이 마인드 자체가 세팅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싫어하는 거는 안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무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각 사람 개성이 다르고 각 사람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잘 맞춰서 무리하지 않게 대해주는 게 이게 또 사랑의 한 일면이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순종 속에 자유가 있다. 이거는 역설적인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에 따르고 순종할 때, 그 뜻대로 사랑하며 살 때, 죄짓지 않으면서 살 때,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사셨다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해서 참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